안녕하세요. 장성수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지금 누가복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제 다른 복음서하고 뭔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물론 비슷한 스토리가 많습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를 좀 비교하면서 이제 묵상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죠. 누가는 의사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이제 복음서이죠.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보면 낮고 천한 사람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주시고 또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예를 들면 삭개오 같은 사람, 물론 귀족이지만 이 사람은 죄인이죠. 낮고 천하고 멸시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이제 치유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천사가 나타난 대상이 누구냐? 목자들이죠. 목자는 그 당시에 정말 낮은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부류 중에 한 부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구에게 나타나셨냐? 바로 동방의 박사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이 별을 따라온 그 동방의 박사들, 그들은 귀족이죠. 귀족에게 나타나셨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낮은 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과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먼저 사역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점점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죠.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유대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이런 하나의 어떤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으면 이제 성령, 또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죠. 오늘은 이제 10장에서 11장 말씀인데요. 10장에서 11장의 말씀을 보면은 계속 예수님의 어떤 교훈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10장에서 보면 제자들 파송합니다. 70명을 파송하시고 전도하도록 명령하시고 이제 가이드를 제시하시죠. 이제 복음을 안 받아들였을 때 또 축복하고 발을 떨어버리고 나갈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가이드를 제시하시고, 또 화이스 진저하면서 복음을 듣지 않는 고라신 베스다. 다른 복음서에도 나타나지만 고라신 베세다는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성읍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화이스 진저라고 하면서 이제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장 25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접근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 교사인 줄 아시고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네 아는 대로 행해. 근데 또 율법 교사가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하는 게 뭐냐면 내 이웃이 과연 누구입니까? 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데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요, 일단은 강도를 만난 이제 그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는데 지나갑니다. 맨 처음에는 제사장이죠. 제사장. 정말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율법을 행하고 그래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제사를 진행해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시체를 보면서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지나가죠. 이 두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죽은 시체를 보고도 지나가죠. 왜 지나갈까요?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민수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만지면은 이제 부정하여진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정하여지는 그것을 두려워서 이제 물론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막 치료하러 업고 가거나 이제 뭐 나귀에 태우고 가다가 죽으면요, 이거는 율법을 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산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선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는데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이제 데리고 가서 또 여관에 맡기고 치료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대조되죠. 제사장과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이제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이 예화에 등장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이제 왜 사마리아인과 우리와 비교해야 되냐, 비교의 대상이냐.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장과 레위인하고 비교하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도 굉장히 기분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웃은 누구인가? 바로 자비를 베푼 자다. 그러면 너도 그렇게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교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1장에 가면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죠.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보시고, 그리고 또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 이 부분도 마태복음에 있죠. 근데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는 사람이 어딨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이 아니라 좋은 것, 근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성령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성령을 강조하죠. 복음을 강조하고 성령을 강조하는 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좋은 것은 바로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뭘 싫어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뭘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마냥 좋다고 해서 그걸 다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은 주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를 아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를 아시죠. 우리에게 좋은 것도 아시고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도 아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머지 아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어떤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서 충분히 다룬 거기 때문에 여러분 쭉 읽으면 또 알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 교훈이 무엇인가를 이제 그거를 진리로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